네,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종교에서도 쓰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 사회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굉장히 널리 쓰는 말인데 또 같은 믿음이라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도 있지만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기만 하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란 알기만 하는 믿음이라면 이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 주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결단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 확신, 이것을 우리는 감정적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을 넘고 그리고 감정적인 그 확신,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아멘.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은 저천국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재림, 심판, 천국 등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일들, 이런 것들을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냐? 이것을 믿고 사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지식적, 감정적인 믿음을 넘어서 진실로 복되게 믿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삽시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적은 인원이 나와서 옆에 사람이 다 보이는데 이렇게 인사를 2번씩이나 합니다.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면 감나무에 소나 염소를 메어 놓아야 된다 그래요.
감나무에 소나 염소를 메어 놓으면 감나무의 껍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일부러 감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라고 소나 염소를 메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나무는 껍질이 벗겨지면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스스로 그 다음 해에 열매를 아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디에서 쓰였느냐 하면 고난이 삶을 성숙시킨다, 이 말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도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이 삶을 성숙시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마다 누구든지 큰 고난과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이 오래 계속되면 사람들은 자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인생은 살아서 뭐 하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혹시 우리도 그런 적이 있을까요? 지금을 보면 우리 그런 적은 없어요. 지금은요. 그저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런데 아마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든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를 계속해서 흘린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12년 동안 하혈만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불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어떻게 무엇이 불행했을까요? 첫째, 그는 가정생활이 불행했어요. 연령으로 보아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남편이나 그의 아들의 얘기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 볼 때에 남편에게 아마도 배척을 당했거나 가족에게 배척을 또 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쨌든 당시에 병든 여자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불행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가선을 탕진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삶이 그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여기저기 치료를 받다 보니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돈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요즘 돈이 다인 세상이지만 돈으로 못하는 것도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자,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은데 2000년 전에 혈루병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낫지 않고 고통만 더해서 더 불행했던 사람. 이렇게 가산을 탕진했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했던 그의 불행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이 피를 흘리는 병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가 부정하다는 것은 물론 환자가 앉았던 의자나 만졌던 모든 침상, 그릇 모두 부정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렇게 부정한 여인은 성전을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금지당했다면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불행한 여인, 가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사회적 외면으로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이 이런 고통의 날이 무려 12년이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긴 불행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 훌륭한 점은, 인내심은 우리가 훌륭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기나긴 불행을 견뎠어요. 참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불행 속에서 인내했어요. 그렇게 인내하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부터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죠. 인생의 변화의 시점이 바로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그가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삶도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들 사실 교회 와서 처음에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1:1 양육을 공부하고 1:1 양육을 실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린 힘든 일, 안 되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12년간의 불행이 끝났습니다. 누군지 예수님만 만나면 불행이 끝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셔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던 모든 불행이 모두가 다 끝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마음,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나려고 하는.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꼭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신학적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안 믿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어떤 제약도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을 만나려면 약속을 잡고 힘든 사람, 또 위대한 사람 만나려면 굉장히 힘들지만 예수님에게는요, 누구와도 아무 제한이 없이 만나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 안 믿어진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겠다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 만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주님은 이 여인의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만나 주셨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이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외적 조건을 보지 않고 만나 주셔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혈루병 환자예요.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여인을 꺼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아주 당연히 만나 주시고 무조건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볼까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느냐? 앞 못 보는 사람, 또 걷지도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오늘 본문의 혈루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다 만나주셔요. 주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자도 좋고 거지도 좋고 높은 자나 지위가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만나려고 죽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죠. 또 둘째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 그 용모를 중단하고 이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이 말씀이 중간에 3절만 있는 것은 그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하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만나주신 거죠. 자,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 초청은 너무나도 긴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에서 지체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구도 주님을 세울 수도 없고 또 가로채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실정. 그런데도 주님은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과 충분히 좋은 시간, 긴 시간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은 누구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고요. 또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떼역볕 아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어주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만날 마음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세 번째로 수많은 군중들이 밀고 당기는 그 길 한복판에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주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우리를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좋아요. 산과 들도 좋고요. 회당도 좋고 집도 좋고 성경에 골방도 좋고요. 길거리에서도 좋고 시장에서도 어떤 때는 우물가도 좋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든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 열이,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있어요. 주님을 믿을 자격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근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니까, 나는 정말 죄가 많아서,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신자니까,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일을 안 하니까,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니까, 나는 무명의 사람이니까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싹 버리셔야 돼요. 신앙에는 누구에게든지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예요. 두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미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기도 응답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도 있고, 오늘은 본문의 혈루증으로 아픈 여인이 주님 만나 해결받는 사건을 통해 은혜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혈루증으로 아팠던 이 여인이 길가에서 예수 만난 그 놀라운 능력,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여인을 기꺼이 만나 주신 이유도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군중 속을 헤치고 들어왔어요.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 이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주님 곁으로 군중을 헤치고 악착같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픈 몸으로 군중들을 헤치고 밀리고 밀리며 혈루증을 감추며, 그래서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왔을 거예요. 만일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는 유출병자가 발각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을 피해 예수님 뒤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몰래 주님의 옷깃을 만졌다는 거죠. 자, 겉옷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먼저 12년 동안이나 혈루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일어난 일을 민감하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놀랐을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짜증을 내요. 주여,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까짓 옷에 손을 댄 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옷을 스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싫어서 하신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었죠. 주님은 시종일관 이 여인의 행동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다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이것을 계속 보고 계셨을 거예요. 여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열심을 보고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요, 동정심 때문에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닿아온 자만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의 문제가 있나요? 우리 모두 병마의 문제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그때 우리의 삶 속에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없는 만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의 현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몸과 부딪혔습니다. 주님과 밀착되고 주님의 몸을 만졌고, 그러나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 없는 저촉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 없는 열심,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봉사, 믿음 없는 예배, 다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어요.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 육체의 병을 고쳤습니다. 둘째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아서 이 기쁨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308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 살겠네. 아멘.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워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승리임을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오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한 여인도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성전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나 다 만나주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나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기 계신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초신자든지 수십 년을 믿었든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세요. 외적 조건이나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만남의 마음, 믿음. 이제 누구든지 우리 모두 다 주님을 깊이 뜨겁게 만나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